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밤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는 특별히 이제 구정 전날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민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직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온 힘을 다 쏟고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을 선교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또 그 세워진 교회 62개 그 가정교회 또는 건물교회 또는 가정에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임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만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화면 공유 됩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 세계선교 전략학교 신입생한테 이렇게 여러 차례 기회 주시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이거 빼? 빼고 들어.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우선 지난번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고 오늘 두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의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교단과 우리나라도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첫 번째,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에덴 회복 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퍼스트 스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퍼스트 스테이지를 인간 중심의 구속사,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익스트랙트, 끄집어내는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이고 우주적인 에덴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데스티니 사명을 하실 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오셔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세컨드 스테이지, 2단계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의지만 우리의 믿음이 1단계에서 끝날 때 2단계까지 가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2단계를 보지 못하고 1단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해했던
근 6,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합한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꿈의 핵심 내용을 언약으로 확정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꿈이 있으니 내 꿈을 너희들한테 잘 설명해 주고 복을 줄 테니 그 꿈을 나와 함께 이 지구촌 열방에 나누자. 그래서 땅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말씀을 성경에 많이 내놓습니다. 이번에 민족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 민족을 내가 축복을 먼저 해서 온 열방의 민족을 축복 주겠다. 10조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대에서 끝나지 않고 3대까지 10조들을 통해서 내가 내 꿈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횃불 언약인데, 이 언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동물들을 반 갈라놓고 언약 당사자들이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지면 누군가 하나는 생명을 담보로 맺는 약속이 언약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쪽에다 재워놓고 혼자 그 언약을 통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서 실패할 것을 하시고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고 일방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또 영원한 언약,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성경에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를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님은 내 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 언약은 영원하다. 누구도 그 언약에 대해서 범접할 수 없다. 이런 선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자 복 주고 아브라함을 멸시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아주 딱 그 선언문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의 역할이 이스라엘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장로님 또 음악 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교향악단 지휘를 하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휘봉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교향곡을 지휘하는지, 바이올린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피아노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목관악기, 금관악기는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연주법을 이스라엘한테 다 알려주고 각자 자리 포지션 240개 나라에 그 각 연주를 하는 그것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함께 교향악단을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그 연주법을 가르쳐줬는데 그 교향악단의 연주곡은 에덴 동산 회복 연주입니다. 작사 작곡 하나님, 곡목은 에덴 동산 회복, 지휘자는 이스라엘, 그 악단 단원은 240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회복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 지휘자를 열심히 가르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휘봉을 붙잡은 이스라엘은 그 지휘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1500년 동안 지휘봉에 대해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당신들 지금 앉아있는 악기 연주하고 나는 차원이 달라. 이 지휘봉을 받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요셉, 선법, 모세,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서 하나님 작사 작곡 이 에덴 회복, 에덴 동산 회복의 교향악이 연주되어야 되는데 1500년 동안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을 쉽게 해서 징계하는데
징계의 의미는요. 그 교양학단의 지휘봉을 뺏어버리고 한쪽으로 탁 쳐가지고 넘어뜨려 놨어. 하란 짓은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교향악단 중에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음악성이 좋은 사람을 앞세워서 그 교향악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지금 그 교향곡이 연주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 지휘봉을 진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연주하고 있는 제1바이올리니스트 피아노 연주자한테 저 한쪽에 목이 곧아서 징계당해 있는 저들을 빨리 가서 지휘자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키고 함께 교향악을 연주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은 곧아서 징계를 했는데 갑자기 목관악기들은 플룻 리스트가 지휘하다가 그 플룻으로 가서 넘어져 있는 지휘자를 그냥 가서 연주를 하지 않고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지금 혼절 상태. 바이올리니스트는 가서 그걸로 막 찌르고 첼로는 또 들어가서 그냥 그 뾰족한 걸로 그냥 그 지휘자를 2000년 동안 괴롭게 하나님은 징계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주 반 죽이는 거예요.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렇고 이방 교회도 그렇고 사탄이 그 교회 뒤에 숨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 그 징계의 수준을 높여서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목숨을 끊고 멸절시켜 버리려고 사탄이 지금 노력하는 현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은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핵심 주인공은 사탄인데 그 사탄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구별 못하는 중세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과 이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이 땅에서 멸절하려는 사탄의 계획을 알아본다. 예, 교향곡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지휘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그 교향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사탄은 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격정지시키고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가 놓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교향곡으로 얘기한 교향악단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 지휘자를 가서 때리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기본 사상이 엔티세미티즘. 여기서 셈족을 엔티하자. 창세기에 보면 셈족이요.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욕단은 이 코리아의 조상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셈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현재와 항상 이 셈족의 후예, 욕단의 후예는 한국의 현재는 꼭 같이 가는 것이죠. 예, 엔티세미티즘이 대체신학으로도 표현이 되게 하는데 대체신학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휘봉을 든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어떻게 핍박하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은 한마디로 홀로코스트 그때 와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제가 이제 한 5분짜리 그 홀로코스트 영상을 하나 볼 테인데 미리 보기 전에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민족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때 당시 50%가 개신교였고 루터교였고 50%가 천주교였어요. 모두 다 주일되면
교회를 갔던 그 민족이 이런 끔찍한 살상 행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제 뿌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 뿌리가 만약에 저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그 달리는 구원의 열차에서 내리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 어쩌면 1940년도에 있었는데 바로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 때부터 1000년을 숙성한 기독교의 큰 역사의 흐름의 결정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 5분간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 가톨릭이 저지른 참혹한 대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600만 유대인 대학살까지 이어졌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폴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벨지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등 유럽의 15개국에서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여성들은 모두 나체로 끌려다녔으며 굶주림과 전염병, 강제 감금,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나마 살아남은 유대인들도 나치가 만든 강제 수용소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굳게 닫혀있던 유대인 수용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용소 안에는 미처 매장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때 가톨릭 교회는 공공연히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며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추겼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유대인 라피 바이스만델은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무고한 유대인, 특히 어린아이들만이라도 구해달라는 것이었다. 나치 치하에서 학살된 600만 유대인 가운데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였다. 그러나 그가 교황청으로부터 받은 답장은 매몰차다 못해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의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유대인을 가리켜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며 적대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유대인들을 벌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은 가톨릭 신자였던 히틀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as siebte Judentum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히틀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한 까닭은 가톨릭이 1600년간 참된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다룬 역사적 경험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낸 홀로코스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대인 학살에 앞서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들은 독일 나치당 친위 대원들을 위한 축복 미사를 집전했고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종교의 이름으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러 왔다. 5천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죽인 행위, 그리고 600만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 유대인 대학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수용소 안에 진열된 사진들과 유품들은 유대 민족이 당했던 학대와 저주, 모욕을 한눈에 보여준다. 그 잔혹한 시간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과오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네, 퍼스트 스테이지 어린 양 예수만 믿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장면만 봤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저렇게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유다의 사자를 꼭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가 역사성에서 떠날 때 전혀 하나님하고 먼 어떤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왜 그렇게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됐는가? 이걸 한번 좀 성경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여인아 산고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남자여 이마에 땀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탄의 영체 뱀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 사탄의 머리, 저는 이것을 사형 선고라고 봅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럼 지금 지구촌을 괴롭히는 사탄은 누구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만 남은 사탄이죠.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은 언제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을 때 보였던 무적행에 들어가는 게 이제 사형 집행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참 히브리적인 해석이 발꿈치가 바로 히브리 말로 아케브, 야곱입니다. 그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야곱을 상하게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요. 하나님이 이런 또 축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함께 하리라. 거기까지는 아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복이죠. 그런데 그 뒷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후손이 그 사탄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일의 쓰임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보면 예수님이 4가지 사역을 하셨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예언 사역을 하셨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는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는 사형 집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살아남기 위한 거대한 역사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역사 전쟁은 사탄은 이스라엘을 죽이느냐 내가 사느냐, 그 전쟁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결정하겠다고 하고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예,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러죠. 너희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사탄의 일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전혀 오전에 시간 8시 10분. 예, 창세기 49장 8절이요. 12아들을 놓고 야곱이 축복해 주는 구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예, 지금 축복하고 있는 가운데 그 유다에게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탄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 자, 사탄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 66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야곱의 족속이 나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리브가 유다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창세기가 끝나면서 사탄은 그렇구나. 내 머리를 쳐서 사탄의 일을 멸할 족속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구나. 주적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이 자기가 사형 집행 당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라는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자, 사탄은 그 후로도요, 애굽시대 때 바로 왕을 통해서 히브리 사내들만 아이를 낳으면 죽여서 나일강에 그 유대 민족의 피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족속을 모르드게 에스더 몇 명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아하수르의 왕의 칙령을 통해서 전 족속을 멸절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만의 역사하는 그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성경이 전 이해가 안 돼요. 자, 구약 성경 때 이것 말고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는 사탄이 헤롯 대왕한테 들어가서
그 히브리 민족 2살 아래를 다 죽입니다. 아주 사탄의 주특기는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는 게 사탄의 주특기죠. 중세 암흑 시대는요. 하여튼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교회 밖에서 모두가 유대인 멸절을 주창하고 누가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아주 드러내놓고 유엔 총회 가서 우리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다 없애버리는 것이다.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요? 사탄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사탄의 실제 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이 지구촌의 비극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징계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먼저 살고 에덴 동산으로 사는 생명력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서 에덴 동산의 교향곡을 연주하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악기만 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눈을 막아버리고 귀가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만나는 저 정통 유대인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들은 눈이 막혔어요. 귀가 막혔어요. 저 표정은요 지금 개신교 우리가 교회 개척한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저렇게 지금 악을 박박 쓰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자기가도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저 눈 막고 귀 막고 마음을 틀어 막으라 하니까 예언하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눈을 막고 귀를 막으실 겁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온 땅이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황무지가 될 때까지는 그 징계를 계속하겠다. 마크 트웨인이 1800 몇 년도에 이스라엘에 여행했다가 갔다 온 그 여행 후기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성지라고 봤더니 정말 모기가 들끓고 말라리아가 들끓고 전혀 못 쓰는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듯이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이사야의 예언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은 다 불타 죽을 것이다. 하여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주 철저히 멸망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우리 대체 신학자들이 못 보는 게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 땅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왜? 마지막 때 그 그루터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꿈, 세컨드 스테이지, 하나님의 왕국을 그 땅에 세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선택하였으면 내가 정하여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서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선택을 하지 말든지 선택했으면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유대인들을 어쩌면 이렇게 지옥에 가까운 저주를 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꿈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집중하고 그 꿈을 알아가면요. 성경이 펑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열왕기하에 보면요. 징계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율례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을 미혹되었으며 주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나라들을 본받았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겼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같이 콜링한 사명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진노하시는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이 받은 사명, 한국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꿈에 합한 교회와 개인이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언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징계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이스라엘 민족은 눈과 마음과 귀가 어두워져서 나 예수님을 몰라보는구나.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징계의 결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수건을 그들한테 덮었어요. 왜? 불순종하고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계속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구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더라. 자 여기서 우리 개신교에서 혼동을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을 전하겠다. 아브라함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받는 것은 모세 언약인데 율법 언약인데 이것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가 나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꿈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 선지서의 그 핵심 사항은요. 너희들이 이 조건부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아브라함의 언약, 영원한 언약도 다 함께 버려버렸다. 바로 그런 신학이 1500년 동안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죠. 계속 징계 결과에 대해서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짓밟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세요. 이방인의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힌다. 언제까지? 1967년까지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짓밟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희 원수들이 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고 해서 정말 성전 윗바닥까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더 회파해버리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인데 구원하러 왔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징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징계를 당한 복의 근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1800년 만에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자,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다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벌써 얘기한 것입니다. 자, 밑에만 읽겠습니다.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모세가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두려워요. 저녁에 잠자리가 되면 아침이 오는 것이 괴로워. 제 옆에 사진을 보십시오. 저 홀로코스트에서 지금 침실에서 자는 건데 저때 고백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잠잘 때 하나님 제발 아침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꿈이 이렇게 꼭 이루어져야 될 꿈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백성도 저는 고통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2700년 전에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하고 지난 정말 2700년 동안요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됐어요. 오늘 또 조롱거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우리 청년한테 유대인 어떻게 생각해? 깡패, 나쁜 놈들. 조롱거리가 되버렸어요. 저는 유대인들의 지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민족이 영원토록 당할 지옥의 삶을 예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공의의 하나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짧은 말인 것 같지만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예수 없이 가는 그 지옥의 삶을 유대인들이 우리 앞에서 보여주었다. 반병교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진노를 내린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자, 교회 내 반유대주의 태동. 이 부분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후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제 돌아가신 후에 1세기 말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면서 유대인과 교회들이 반목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비유대인으로 세워지면서 유대의 전통들이 개성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방 기독교인들의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제도화되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조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들의 멸절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중세시대 AD 5세기 15세기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과 모슬렘의 극악한 핍박과 포그롬. 이 포그롬이라는 말은 유대인 죽이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중세 암흑시대 유대인은 강제로 세례를 받거나 추방당하거나 고문당하거나
죽느냐 이런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AD 313년이 지나고 중세 교부들 이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갑니다. 자, 제일 먼저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기록된 책에 보면 크리스토톰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라고,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분 한 편의 설교가 그 금세기를 물린 놀라운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어떻게 됐는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불성실하며 파괴자들이고 악마에 붙인 자들입니다. God hated Jew. 하나님은 유대인을 증오한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가 캐치프레이즈 돼가지고요. 중세 암흑시대에 아주 구호가 됐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증오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도 기독교 교리에 뿌리를 내렸지만 하여튼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지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 어거스틴한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그 신학은 알겠는데 왜 저 유대인들은 예수 죽인 민족인데 없어지지 않고 저렇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저 유대인들은 죽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인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것이다. 자, 저 설교를 들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합니다. 자, 그제도 우리가 루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모두 다 존경하죠. 마틴 루터는 다른 교부들하고는 좀 달리요. 처음에는 아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같은 형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전 선배들을 많이 비난하고 유태인 편에 서서 열심히 유태인들한테 가서, 왜 루터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가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한테 접근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 루터의 전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대인과 그 거짓말들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글을 씁니다. 첫째,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둘째, 유대인들의 집은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는 몰수해야 한다. 넷째, 랍비가 가르칠 때는 사형에 처하라. 다섯째, 여행의 권리를 박탈하라. 여섯째, 고리대금업을 금지시켜라. 일곱째, 젊은 남녀들에게 땀을 흘려야 밥을 먹게 해라. 여덟째, 사악하고 게으른 유대인들을 쫓아내라. 아홉째, 유대인들을 없애라. 열 번째, 내가 말한 이 9가지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있으면 발견해서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세상에 그 천재성,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석으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로 했으면 좋겠던 그 마틴 루터,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외치던 그 마틴 루터가 나치 홀로코스트의 화장장에 불쏘시개 이론을 제공하다. 저는 몇 년 전에 마틴 루터 50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 혹시라도 한국교회에서 루터가 저지른 이 정말 눈물겨운 유태인들에 대해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우리 한국교회라도 마틴 루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집회를 하기를 바랐는데 제 교회는 그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 저를 참 슬프게 했습니다. 이렇게 중세 교부들이
유대인들을 저주한 그 저주한 책들을 모으면요. 중세 신학자들은 주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 저주한 교부들 때문에 반유대주의를 토대로 한 대체 신학이 생겼어요. 그런데 반유대주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발언은 반유대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대체 신학은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유대인에 대한 악한 편견이 남아있고 대체 신학이 뿌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한 교부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세컨드 스테이지 그 꿈을 안다는 것이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역사성이 빠졌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그것을 봤죠.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는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2인자였던 루돌프 아히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요. 최후 변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 내 대신에 마틴 루터를 갖다 앉히시오. 나는 잘못 없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그대로 실행한 것이 내 죄라면 내 대신 마틴 루터를 당신들이 사형에 처하십시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주일 열심히 나가는 캐톨릭 신자였고 수많은 사제들한테 기도를 받은 신자입니다. 그가 자살 직전에서는 회고록을 보면요. 영어로도 한번 읽어봐요. Hence today I believe that I am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Almighty Creator by defending myself against the Jew. I am fighting for the work of the Lord. 오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을 믿는다. 내 스스로를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예, 신앙심이 강한 아주 헌신자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600만 죽이고 있다고. 도대체 이 신학은 하나님의 신학입니까? 사탄의 신학입니다. 엔티세미티즘, 예, 중세 암흑시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합니다. 러시아 포그롬, 예, 우즈베키스탄은요, 1819년 20년에 3만 명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불을 쳐서 죽여요. 그래서 아주 유태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이 스페인을 한번 보십시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요. 마라노스라고 합니다. 가톨릭 유대인. 강제로 세례받게 해서 강제로 캐톨릭 신도들을 만났는데요. 캐톨릭 신자라던 유대인들을 옆에서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안식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꼭 어린 양 예수의 예식을 하죠. 유대적인 기도, 호셔, 풍습, 먹는 거, 개종을 해도 그의 절기들을 지키죠. 이것을 감시했다가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키면 저렇게 잡아다가 3만 명을 화형을 시켜요.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저렇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우리가 잘 아는 크루세이드입니다. 저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모슬렘을 점령하러 가자. 그래서 모슬렘을 점령하러 가다 보니까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로마 경항청에서 그들은 적이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약 29만 9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 그 동네 유대인들을 다 회당에다 모아놓고 그 회당에서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키는데 그 십자군들은 저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하고 그들의 모토는 유대인을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마치 지금 모슬렘들이 저걸 배웠어요. 기독교인을 죽이면 그 우리가 성전에서 이긴다. 영혼이 구원된다. 1200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독일, 유대인 아주 모든 유럽 끝까지 추방하는 것을 사탄 마귀의 에덴 회복에 대한 격렬한 저항입니다. 사탄은 아까 봤듯이 창세기에서부터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야 자기가 1년이라도 더 이 땅에서 왕도를 타는 거죠. 엔티세미티즘 대체신학은요.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우리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모두 다 우리가 축복은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냄으로 끝이 났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저 메시지는요.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야. 예수 다시 오지 마. 당신이 오면 내 머리가 깨져서 향이 지팡이 되니까 예수님 당신 절대 오지 마라. 무천년설이야. 우리가 갈 테니까 당신은 천국에 있어. 이스라엘 회복되지 마. 당신이 회복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 머리를 깨는 사형 집행을 해. 사탄은 지금 저 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 신학이 대신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깊이 연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백투 바이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어쩌면 얼마나 우리가 예루살렘 편보다 바벨론 편에 가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들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영과 함께 하나님의 꿈, 이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땅의 언약,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온 나라에서 나한테 경배하러 오게 만들 것이다. 나를 경배하러 오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내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체 신학으로 스가랴서를 보면요. 도대체 구약은 혼동투성이야. 무천년설 예수님은 저는 교회에 와서 처음 주님 결코 다시 안 오신다. 우리가 간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스가랴서를 보니까 이 스가랴서는 다시 오겠다는데 왜 목사님은 다시 안 온다고 저렇게 강조를 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깨달은 바는 이 불신종에서 징계한 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버렸다고 우리가 대체신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줬습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 크게 난다. 여기서 안이라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크게 화가 난다. 내 백성에게는 나도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저는 한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이 하도 말도 안 듣고 게임만 해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애들 버릇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 집에 보냈어요. 근데 3시간 후에 가보니까 버릇 고치라고 갔는데 아주 반 죽여놨어. 반 죽여놨어.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반대로 가는 비성경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뜨고 저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린 적이 없다. 버린 적이 없다. 왜 너희들이 네 멋대로 버렸다고 신학을 만들고 교부더라. 미가서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타작마당의 곡식다발처럼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오 딸 시온이여 일어나 밟아라. 내가 쇠로 된 뿔을 내게 주며 구리로 된 굽을 너가 주겠다. 내가 많은 민족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32장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을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지금 에레미야 예언서가 지금 올해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해도 공항은 다 폐쇄됐는데 2만 명이 지금 지금 안전하게 살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잘두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 예루살렘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고 싶은 그 일이 있는데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버렸다고요? 이사야서 49장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보아라 예루살렘아, 나 하나님이 너 이름을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한 번도 그 눈동자를 떼는 적이 없다. 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들어서 나 하나님 꿈을 이룰 것이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밖에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그 넘어지면서 복음을 온 열방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이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넘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이스라엘 무시하지 마라. 원가지도 꺾을 줄 아는 하나님께서 접붙인 너희 가지를 그렇게 교만하면 꺾을 수도 있다. 경고입니다. 로마서 11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방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이스라엘 지키시고 이스라엘 향한 약속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역사적인 에덴 동산을 꼭 이루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꼭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한 세 사람 정신, 이방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 그 수많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왕이신 예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이 이스라엘 회복하고 싶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은 온 천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이루어지고 그 만방에 이루어진 복음으로부터 생명력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서신에서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당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 한 세 사람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윤경환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 이전에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한쪽 큰 기둥,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이고 멸절시키고 화형시켰던 그 우리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유대인들이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 60일에 개척하고 후원하면서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당신들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때 마음을 엽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3과 4가 5가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150장 이상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지금 하나씩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3과에서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확증되는 그 현장을 가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4과는 마지막 때, 앞으로 이제 올 그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고 또 이 이스라엘 회복에 한국교회 부르시면 어떤 것인가. 앞으로 2번에 걸쳐서 제가 3과 4가 5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